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오늘 또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함께 서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을 하늘 성소의 영광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기쁨을 주시고, 주님의 상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여 세우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만찬회로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백성들을 기뻐하시옵고,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천하 만국을 주님의 나라로 온전히 이루시옵고,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세 무궁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을 얻으심으로 세상 나라와 모든 권세들과 왕들 중에 왕이 되시고 교회의 왕이 되신 주님, 천하 만국 중에서 택하여 부르신 백성들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복주시고 천하 만국을 주님의 나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회로 부르셔서 그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복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 존귀한 백성들을 주님의 면전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기르셔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더욱 힘있게 봉사하는 복된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교회 오늘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부터는 이제 새로운 단위입니다. 그동안 11장부터 13장까지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스라엘 관원들을 심판하시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멸망을 선고하신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14장부터는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14장 1절부터 오늘 본문 11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언약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잡히셔서 재판받으시는 내용으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1절부터 11절은 예수님께서 한 여인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 기름 부음이 자신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도입말과 끝말이 처음과 끝부분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흉계로 잡아 죽일까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곧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꾀하고 있고 그리고 맨 끝에서도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넘겨주려고 할까 그렇게 기회만 찾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부분에서 이렇게 대적자가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찾고 기회를 찾고 있는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그와 대조돼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자신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자신의 죽으심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 한 여인이 예수께 향유를 부었는데 그 향유를 부은 것이 자신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대해서 책망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여인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항상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해서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완전히 그렇게 교차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관원들을 심판하시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멸망을 선고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하고는 그렇게 방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말을 보면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유월절 밤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군대에 체포되셔서 공회 앞에서 밤새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신성모독죄로 정죄되셔서 그 다음날 무교절에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하는 말로 시작하는 것은 예수께서 유월절 곧 무교절에 유월절 양으로 잡히시고 죽으실 것을 지금 말씀하는 문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장, 15장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말도 유월절과 무교절에 죽으실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본문도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11장 12절에 보면은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렇게 12일주도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잡히심으로 자신을 유월절 양으로 증거하시고 그리고 유월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이 내 피와 내 살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서 도입말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죽일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의 효과를 위해서 10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끝맺는 말도 여기 끝맺는 말을 보면 여기서도 이제 대적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침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러니까 마치 1절, 2절에 이어서 10절이 연결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교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는데 그때 마침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도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로 갔다. 이런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다의 말을 듣고 기뻐해서 돈을 주기로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그의 주군을 팔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넘겨줄까 하고 기회만 찾고 있었다. 그렇게 결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2 중에 하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가룟 유다를 내부의 배반자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부의 배반자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안팎으로 대적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 3절부터 9절에 보면은 한 여자의 헌신이 그 죽이려는 대적자들과 함께 이렇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일은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다니 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실 때 항상 그가 머무셨던 곳이 베다니죠. 그러니까 베다니는 마치 예수님 제자들의 예수님의 사령부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고지죠.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면서 본고지로 삼았던 곳이 베다니입니다.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분명히 마가복음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도 분명히 고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함께한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책망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비싼 향유를 소비하느냐 하고 여자를 책망했습니다. 이 정도 향이면은 한 300데나리온은 좋게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었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자를 책망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의 양이면은 1년치 노동자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사람들은 이 여자가 이제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도울 수 있는데 그런 구제금을 허비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하시면서 그녀의 일을 말리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은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면 아무 때라도 그를 도울 수 있지만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함께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죠.
그 여자는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녀가 나의 죽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그렇게 여자의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구약 배경은 정귀한 자로 세우는 기름 부음이 배경입니다. 구약에서는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를 정귀한 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께 기름 부은 이 사건은 왕의 기름 부음이 배경입니다. 복음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종말의 통치를 가져오신 하나님의 아들 왕이시다. 그걸 증거하고, 특별히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 있는 왕이심을 증거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때 기름 부은 것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구약 시대의 종말에 오신 하나님 나라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또 12 중에 하나인 유다까지라도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길을 찾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한 여자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당국자들과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넘겨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에게 하나님 보좌 우편을 주셔서 그를 모든 권세들의 주로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당국자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거절했지만은 한 여자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을 메시아, 곧 종말의 구원자로 대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없는 한 여인의 기름 부음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겠지만은 그 죽음의 길에 한 여자가 기름을 부음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왕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유대 당국자들과 유다에 의해서 버리심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백부장의 고백처럼 예수께서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는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로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일에 한 여자가 예수께 향유를 부음으로 그 일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해서 이 일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당국자들과 유다는 예수님을 죽일 기회만 찾았지만은 한 여자는 예수께 기름을 부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리셔서 존귀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음의 무덤에 가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 보좌의 영광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끝날에 세우신 왕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히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신실한 왕을 존귀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에 한 여자가 예수께 기름을 부어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힘을 다해 자신의 몸에 향유를 부어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의 일을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말해서 그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유대 당국자들과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죽임을 당하셨지만은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유대 관원들과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죽음에 이르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신실한 왕을 존귀케 하심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존귀케 하심으로 그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진실로 예수께서는 다윗의 후손왕으로 종말의 통치를 가져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이름과 정권을 가진 하나님의 상속자이시며 만국 중에 하나님 나라를 영광스럽게 출범시킨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을 아들에게 주신 것처럼 이제 영광을 얻으신 주님께서도 그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어 보내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군병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다해 헌신한 사도들의 증언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세우셨습니다. 사도들이 증언한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이 세상 임금의 권세 아래 속해 있었던 우리도 이제는 권세 있는 하나님 아들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아들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부어드릴 수 있도록 구원하셨습니다. 왕에게 준 영광이 백성에게 준 영광인 것처럼 다윗 왕조처럼 종의 영광이 아니라 아들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종의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아들로서 우리의 전체를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아들의 나라 백성으로 존귀케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처럼 권세 있는 아들의 왕국을 때가 찬 종말의 왕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 드리십시다. 아들처럼 전체로 헌신하는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빼놓고 종말의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없고 이방인 백부장을 빼놓고 십자가의 주님을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들을 빼놓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할 수 없고 특별히 사도 바울을 빼놓고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한 증인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전 생명을 들여 헌신한 자들과 함께 구원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할 때 이 여자의 헌신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언약의 피를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권세 있는 아들의 상에서 먹는 새 언약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 생명의 상에서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몸을 주시고 피를 부어주셔 세우신 이처럼 영광스러운 나라, 이 아들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피와 살로 세례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될 나라, 만민이 복종하는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얼굴을 대면하며 먹고 마실 그날을 소망하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힘있게 증언합시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세우는 이 영광스러운 대열에 우리 함께 참여합시다. 하나님의 권세가 죽음의 고난에 이르도록 충성하신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산을 살리셔서 하늘 보좌 우편의 영광을 주셨으니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가 얻으신 모든 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봉사하는 일에 그의 백성들을 권세 있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능력 있게 봉사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의 상에서 먹는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왕국을 기업으로 주셨으니 우리도 이 생명의 왕국을 모든 힘을 다해서 봉사합시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하늘 영광에 오르심으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류, 새로운 나라,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천하 만민을 그의 나라와 백성으로 불러 모으시는 마지막 경영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전 생명과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해,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해 수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드리십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 외에는 세상에 주가 없으며 만국을 하나 되게 하는 왕은 역사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교회와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이처럼 온 천하 만국을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구원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된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었으니 이 영광의 주님께서 그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실 주의 날을 소망하면서 주의 일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다 모아 주의 나라와 영광을 힘있게 봉사합시다. 주의 이름을 만민 중에서 부르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은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증인들의 이름도 복음과 함께 영원토록 기억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죽으셨으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영광을 얻으신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이처럼 영광스러운 권세 있는 아들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토록 복주시는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살리셔서 우리를 영원한 이 생명의 왕국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이 마지막 경륜에 참여토록 복주시고 그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길이 옳은 길이며 이 길이 생명의 길이며 이 길이 의의 길이라고 만민에게 이 길로 행하라고 증거하는 영광의 증인 삼으셨으니 주님께서 영광 중에 그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도록까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복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시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오늘도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들을 주의 영광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머물신 사랑으로 우리 몸을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생명을 새롭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복 주셨사오니 오직 주님의 몸과 지체로 살게 하옵시고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을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언약의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자손들이 언약의 부모에게 속한 자로 하나님을 예비하며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을 얻었사오니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드려진 자로 양육받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악한 자로부터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원하옵기는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영광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주의 진리로 이끄시옵소서. 모든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들을 죽음의 고난에서 일으키셔서 영광을 주신 것처럼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저들을 위로해 주시옵고 교회도 함께 일로 감사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와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아직도 죽음의 권세가 활동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생명의 왕국을 세우시고 또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영으로 우리 중에 함께 하시오니 이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왕들 중에 왕이 되시며 교회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 왕들이 주님을 모든 왕들의 머리로 복종하며 오직 공의로 통치하는 왕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나라와 왕들이 있지만은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우주적인 왕이 없사옵고 자신의 몸을 주신 예수님 외에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 되게 하는 왕이 없사오니 주의 백성들의 증언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구원하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저희 교단과 신학교의 역사에 없는 복음의 빛을 밝히 열어가셔서 교회사의 남은 자로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역사적 사명을 주셨사오니 저희 교단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옵고 이 일을 위해 전 생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일으켜 주시옵고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사명을 이루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들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알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드러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고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천하 만민의 주가 되심 선교사님들의 증언에 주의 성령의 권세로 함께 하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이루시옵고 우리도 함께 군사된 자로서 저들의 권한과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주님의 기쁨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상에서 먹으며 의의 길을 따르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해 수고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영원토록 기억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을 주신 하나님의 권능과 교회의 증언을 통해 모든 권세들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모든 힘을 다해 주님의 나라를 봉사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